역대하 20장 3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아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41절 50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열왕기의 본문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 대한 최종 평가가 제시됩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아하시야와의 해상 동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동맹은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나는데 역대기는 그 원인을 열왕기보다는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솔로몬 당시에 에시온 개별을 통해 무역이 번창했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다윗성에 있는 묘지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선택된 장소인 예루살렘과 더불어 다른 산당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구원사의 방해물로 작용합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은 말일 곧 말세를 위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3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생활 방식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또한 내면과 다른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모순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방식을 초월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탁월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었지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 여호사밧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1절로 33절 말씀처럼 잘못된 신앙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비교적 젊은 35세 나이에 왕이 되어 25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통치 기간 41년에 비하면 짧지만 3년을 통치한 할아버지 아비야와 17년을 통치한 증조부 르호보암에 비하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통치를 지속시켜 주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선 32절로 33절 말씀처럼 종교적인 문제로 산당을 폐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은 그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사도 없애지 못했고 솔로몬 당시에도 있었던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산당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 우상들을 파괴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던 장소는 그대로 두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왕이라고 해도 백성들 가운데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종교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큰 은혜를 입은 여호사밧도 산당을 근절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톨릭 안에서도 성경과 다른 이방 신에 관계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로 되고 난 이후에 이전에 성행했던 그런 우상의 모습들, 그런 것들까지 교회가 다 흡수해서 교회의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태양신 숭배 사상에 관계된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혹은 또 이 여신을 숭배하던 그런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그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가톨릭이 남미나 이런 곳에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기독교를 같이 가지고 가서 거기에 전파하기 위한 또 방편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그곳에 있는 토착신앙과 또 결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미나 이런 쪽에 가보면 이 기독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그 기본적인 모습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착신앙과 아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당시 있었던 토착신앙과 같이 접목돼서 이게 무속신앙과 불교가 아주 밀접해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사주 관상을 봐주고 뭐 이런 아주 이 토속신앙적인 무속신앙적인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굿하는 데를 가보면 불교의 만자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또 뭐 이 불교와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엮여버립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많이 스며져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 신앙인들은 이런 성경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 그것이 교회 안에 지금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계없는 일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스며들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왕이라고 해도 백성들 가운데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이 종교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큰 은혜를 입었던 이 여호사밧도 산당을 근절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래 묵은 잘못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기 위한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4절로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인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두 번째 문제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35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몰아넣은 최악의 왕이었고 그 아들 아하시야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전쟁을 끊기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종식되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왕국 유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때문에 길랄 라못에서 생명의 위협에 빠지기도 했고 아하시야 때문에 재정적인 타격도 입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와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려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손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내보내려 해서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라는 말씀처럼 오빌에 금을 들여오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하시아의 도움으로도 솔로몬 시대의 부유함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악인과 힘을 합쳐 부를 축적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엘리에스를 보내 책망하셨고 배는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인과 함께 도모해서 이것으로 큰 부를 축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또를 사서 로또 당첨되면 내가 11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누리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것에서 이것이 내 노력도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귀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땀 흘리지도 않고 또 불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와 같은 소득을 얻으면 누군가에는 피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하지 않은 것들은 자칫 잘못 악인과 특히 악인과 연결되어서 온 것은 악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그 폐악이 선한 사람에게 끼치게 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동맹을 통해 길랄 라못을 얻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오빌의 금을 얻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사실 악인과의 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악인과 같은 멍에를 매게 된다는 거죠. 잠깐은 성공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실패로 귀결되게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주제는 분명합니다. 권선징악. 선한 것은 우리가 취하고 악한 것은 징계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주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전개되는 내용 속에 보면 지금까지 선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악인과 엮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 악한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을 엮어서 자꾸 악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거 시켜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베풀어 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악한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다 취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할 걸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끈에 끌려서 결국은 악한 길로 빠지게 되고 모두가 다 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짝이 되어서 그들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달콤한 유혹 그리고 그 이후에 얻어질 그 세상적인 것들에 심취해버리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인과의 관계를 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고 악인과 동행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만하면 되었다는 생각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작은 죄가 어떤 악한 결과를 이끌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더욱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인과의 관계를 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악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며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쉬운 방법, 편안한 방법, 그리고 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악인과의 관계에 있어 얽혀 있다면 끊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복종시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